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로 13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14절로 16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군에게 사용할 전술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두 번째는 전쟁의 함성과 승리의 외침을 외치라고 그렇게 전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은 바벨론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은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또 유다 민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은 바벨론을 섬겨라였습니다. 너희들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나의 도구인 바벨론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겉으로 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호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이방인의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르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바벨론을 치실 때는 그냥 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엔 회복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실 때는 반드시 회복으로 끝이 나 있죠.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방 민족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사용하고 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후에 진급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 내 영혼이 만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일시적인 고난, 최후의 승리, 이 패러다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산상수훈에서도 이 프레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일시적인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약속받았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배고프고 목마른 거, 이것은 고난이지만 그들은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천국이 그들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가난함,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온다는 것이고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대칭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로 갈수록 소망이 점점 커지는 이 비대칭적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의 실체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대가를 오늘 지불하면서 영원한 소망 붙들고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간다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죠? 그러면 오늘이 최악입니다. 오늘이 최악이면 점점 좋아질 일만 앞으로 남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대칭적인 소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일상화한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매일매일이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비대칭적으로 약속된 소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거죠. 불신자는요, 오늘이 최고의 축제의 날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바벨론처럼 살면요, 오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비대칭적인 절망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쓰임받고 버림받았습니다. 끝이 심판이었죠. 왜요? 그들은 그냥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심판은 단지 과정일 뿐이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훈련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 야곱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낙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죠.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침내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같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양이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역사를 무효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혼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리와 창기처럼 부복하며 기도하는 자, 그에게는 오늘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비대칭적으로 증가하는 소망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소망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에 대한 회한, 후회, 낙심, 집착,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미래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소망의 파라다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가족들, 또 돌보는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청빙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도구로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